제1장 먼저 알아야 할 기초 상식 3.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정답 절대 진리. 이렇듯 자신의 생명의 시작과 끝, 그리고 존재의 이유에 대해 처음부터 무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원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를 원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나 안정적인 거주지 등을 원하며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쓴다. 그러한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잠시 동안 안정을 얻은 것처럼 느낄 수는 있겠으나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린 기반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상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설계하고 만들어서 태어나지 않았기에 그 존재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신이 이 땅에서 정말로 탄탄한 기반을 갖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답을 알아야만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등의 본인의 바램이나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의미 부여한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짜 정답 말이다.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짜 정답을 알아야 비로소 안정을 얻기 위한 제대로 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며 각양각색의 인생을 살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 인생의 정답은 없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좋아한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그럴싸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명백한 오답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만든 예술작품 하나를 유명 갤러리에 전시했다고 치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작품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한다. 이 작품은 이렇고 저렇고 작가의 의도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작품을 만든 당신이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수천 수만의 모든 생각들은 전부 오답이 된다. 창작물에 대한 정답은 창작자만이 알기 때문에 그 누구의 어떤 생각도 창작자인 당신의 한마디 말 앞에서는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 당신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당신의 인생과 이 세상에 대한 정답은 창조주께서 정하신 대로이다. 창조주의 생각과 다른 당신의 생각은 그게 무엇이든 오답이다. 요즘에는 모든 것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야 라는 사고방식에 심취한 사람이 많은 듯하다. 워낙 많은 거짓 정보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내는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는 탓도 있겠고 진실이 밥을 먹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관심이 없는 이들도 많겠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그 생각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일단 몰라 관심 없어 라며 회피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흉악범죄자의 인권까지도 고려해주는 인본주의로 찌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이나 옳고 그름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버린 듯하다. 죽으면 어차피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살아있는 동안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라며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자처해서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사 그들로 자신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그들은 바람 앞에 그루터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 가는 쭉정이 같도다. 한 번 사는 인생,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즐기며 살아야지. 이것이 구원받기 전 나의 인생 모토였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즐거운 것만 골라 하면서 살았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든 순간을 참아내고 인내하며 사는 사람도 많지만 나에게는 돈이나 어떤 목표보다도 내 인생의 주체가 나인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에 나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을 만큼만 일해서 돈을 버는 길을 택했다. 자연물들을 통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의 존재를 알았을 때에도 그가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에 대해 혼자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푸른 하늘 아래 힐링하면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만드신 것 같은데, 오호홍. 이런 수준의 것이었을 만큼 나는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었다. 말 그대로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와중에 다행인 것은 그런 내 생각이 사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내 생각과 사실을 구분할 줄은 아는 짐승이었다는 점이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인생의 정답은 없어.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야. 가만히 곱씹어 볼수록 참 무책임하고 근본도 없고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뜬구름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왜 태어났는지 언제 죽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그래서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당신의 그 생명과 몸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과 물질들까지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 직접 만들어서 태어났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너무 당연하게도 피조물인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뒤로 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해놓으신 절대 진리, 사실, 옳고 그름 같은 것들에 대해 깊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눈앞에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다. 그 불 속에 당신의 손을 묶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 손이 불에 탈 때 느껴지는 끔찍한 고통, 살이 타는 냄새, 절규하는 비명소리 같은 것들이 연상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불은 뜨겁고 인간의 살은 불에 타고 피부가 불에 탈 때 느껴지는 감각은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실이란 인간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물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어떤 일에 더 적합한 상태를 어느 정도 만들 수는 있겠으나 정신력과 마음의 상태와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손이 불 속에서 타고 있는데 뜨겁지 않다, 뜨겁지 않다 하면서 정신 승리를 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인간의 생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정해져 있는 사실들의 집합체이고 그것이 현실이고 실제이다. 만약 온몸이 불에 타는 중에도 죽지 않고 모든 것은 생각에 따른 것이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그 말이 사실이며 진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생각대로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지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일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달린 것이고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모든 가치 판단은 상대적이라는 주장은 우스운 어린애 장난 같은 소리이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절대 진리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진실을 회피하며 거짓된 인생을 살아버린 것에 대한 대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것이다. 대지진이나 쓰나미, 허리케인, 홍수 등 무서운 자연재해에 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당신은 두려운 대자연의 힘 앞에 무력한 인간을 보게 된다. 그러한 자연이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과 사정을 다 봐주면서 조심스럽게 재앙을 가지고 찾아오던가. 개인적 사정을 모두 무시한 채로 무섭게 찾아오는 대자연의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생각해보라. 그 대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앞에 당신의 생각이나 의견 따위는 참으로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직접 만들어서 태어날 능력도 없고
존재 이유조차 모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싶은 욕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억지 주장을 하거나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아메바가 저절로 진화한 결과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괴상한 소리를 의심 없이 믿는가 하면 기적과 같은 자연물들을 눈앞에 두고도 신기하리만큼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상현상이 만연한 것이다. 그러한 이상현상에 나 자신도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자.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고 다들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는가? 물론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죽음 또한 결코 쉽지 않다. 죽으면 끝이라는 어린애 같은 마법적 사고를 하고 있다면 그 근본도 없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사실 모든 인간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죽으면 자신의 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간다는 것을 무의식은 알고 있기에 누군가의 부고 소식을 들으면 없어지셨다든가 소멸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명복을 빈다. 그곳에서는 평안하길, 하늘나라에 갔다 라는 식의 표현을 옛부터 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죽음 이후에도 마음껏 자유의지를 행사하며 이 땅에서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바람이 사실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자신의 바람처럼 좋은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자신의 양심은 알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야 마땅한 일이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 살아오며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영원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그 절대 진리로부터 아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상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다양한 이유를 갖다 붙이며 회피하더라도 언젠가는 당신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이 두려운 사실에 대해서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죽어본 적도 없는데 죽음 이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환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늘나라나 지옥에 간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을까? 온갖 사람들의 온갖 말들과 검증되지 않은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무엇이 절대 진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과 사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답을 알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있다. 세상의 정답을 알기 원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인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정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주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 그의 눈은 사람의 자손들을 보시고 그의 눈꺼풀은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엇보다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너도 나도 인권을 외치면서 소중한 자신을 위해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요즘 이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이다 보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만큼 소중한 것은 없긴 하지만 당신이 이 세상에서 모든 존재에게 소중히 여겨지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은가. 모두가 알다시피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제각기 만들어지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반드시 사랑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 현재 한창 개발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이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듯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또는 남들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느라고
창조주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부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의 악하고 불공정한 모습을 두고 신이 있다면 세상에 왜 이런 거냐, 신은 없다 라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당신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이 세상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이 세상과 당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야 할 만큼 창조주께서 당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창조주께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는가? 당신이 언젠가 만들었던 창작물들을 떠올려 보라. 그 작품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아주고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겨주며 사랑해주고 있는가? 살아오며 죽인 모기나 바퀴벌레들도 한번 떠올려 보라. 모기나 바퀴벌레가 당신에게 소중한 생명을 가진 나를 무슨 권리로 죽일 수 있느냐고 항의한다 해도 그들의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당신은 그것들의 존재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물론 당신은 하나님에게 항의할 수 있다. 왜 나를 마음대로 태어나게 해서, 왜 생명을 갖게 했으며, 왜 이런 엉망진창인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고생하게 했으며, 왜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게 하느냐고 말이다. 그런데 당신의 그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신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말이다.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고 말한다면 재차 같은 말을 하지만 억울하면 본인이 스스로 다 만들어서 태어나지 그랬냐고 대답하겠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땅의 질그릇들로 질그릇과 싸우게 하라. 진흙이 만드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있으며, 또 너의 작품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자신의 바램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함으로써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신이 만든 창작물들이나 모기나 바퀴벌레가 어떤 불평을 하든 당신이 하고자 하는 뜻 앞에서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듯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당신의 관계 또한 같은 것이다. 당신이 공들여 그린 그림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찢어버릴 수 있듯이 창조주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다. 또한 그분께는 당신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죽은 뒤에도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면서 지친 당신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입맛에 맞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시는 분이 아니다. 인간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크신 능력으로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신 분께서 먼지 같은 당신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마음에 들든 말든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살고 싶다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당신은 모든 것을 지음받은 피조물인 자신보다 훨씬 크고 능력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더라.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럴 의무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크고 넓으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당신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친히 마련해 두셨고 당신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또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절대 진리를 알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 권의 책을 기록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 이제 다음 장에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세상의 절대 진리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성경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본다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따위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 당신이 무슨 선행을 많이 했든 무슨 업적을 많이 이뤘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창조주 앞에서는 무능력한 피조물일 뿐이기에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오직 겸손뿐이다. 당신에게도 곧 찾아올 죽음을 안다면 부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글을 읽기를 바란다. 마음이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오 하늘의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